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의 시작은 1800년대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미국 교회에서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어린이 주일은 플라워 선데이, 즉 꽃주일이라고 불리며 이 날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 주일에 강단에 꽃을 장식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샤론의 꽃같이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린이 주일이 처음 들어왔을 때 꽃주일이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1923년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하시고 2년 후인 1925년부터 한국교회는 매월 5월 첫째 주일, 이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건한 한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익히고 또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며 위인전을 많이 읽혔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며 자라던 아이가 이게 자라면서 어느 순간부터 공부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자 속상한 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아, 네 나이 때 링컨은 뭐 한 줄 아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했잖아. 근데 너는 뭐가 부족해서 도대체 이러고 있는 거니? 커서 뭐 되려고 하니? 아이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아빠 나이 때 링컨은 대통령 됐어. 아빠는 여태까지 뭐 한 거야? 이 아이의 말에 부모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혹시 말대꾸한다고 혼냈다가 자녀와 관계만 상할 뿐이지. 사실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교하면 비교당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꼴 보기 싫다고 하면 누군가도 나를 향하여 그동안 참아줬던 것, 내 꼴에 대해서 지적하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동안 나의 모습 가운데 비난받을 만한 것들, 참아줬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가려주지 않고 비난할 겁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많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지혜로운 방식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비교하면 자녀도 부모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계실 때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고 그 중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판단하여 그들을 꾸짖어 내보냈습니다. 사실 당시는 어린아이, 여자의 인권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런 모습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14절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을 자주 안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있습니다. 15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방해된다고 가로막았던 제자들에게 노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해석하죠. 천국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믿음과 확신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확신은 아닙니다. 믿음과 확신은 다른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은 언제나 해석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가 않으셨다고요.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헬라어로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중간태 동사예요. 중간태가 뭐죠? 중간태가 뭐죠? 영어에도 중간태가 있죠. 헬라어에도 중간태가 있습니다. 이 중간태는 쉽게 말해 이거예요. 능동태이면서 수동태이고 수동태이면서 능동태를 중간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지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수 믿어야 들어간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뭐죠? 앉아. 예배만 드려. 뭐지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게 교단마다 다를 수 있죠. 맞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중간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로만 들어간다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믿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주님은 은혜를 베푸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중간태입니다. 한 가지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엔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분명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5절 말씀 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받들다는 취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을 허락하시기 원하셔도 취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취하는 사람, 받들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뭔가 하나에 꽂히면 울고 땡깡을 부려서라도 취하는 것처럼 천국은 중간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길 원하지만 이런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취하여 천국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자, 간절히 소망하며 몸부림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그냥 예수 믿고 알아서 천국 가더라, 그게 아니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중간태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믿는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고요. 내가 믿는 것을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주님이 원하도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반드시 해석하고 점검하여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힘쓰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취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목도 내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비유로만 취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이들 딱 세워두고 이런 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아이들을 비유로 사용하시고 끝내지 않으셨다고요. 주님은 실제로 천국의 주인 될 아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16절 말씀,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다시요, 주님은 천국을 비유하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아이들만 사용하신 게 아니라고요. 진짜 천국의 주인들 이 아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녀들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내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비교하면 안 돼요. 앞에서 봤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비교당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해주십시오. 자녀들 많이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의 권세를 사용하여 축복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죠?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 나가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에서 온갖 고난 수치 다 당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탕자의 아버지가 가장 첫 번째로 탕자에게 했던 일은 그를 안고 입을 맞추며 이 자녀를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중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수료한 분들 계시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수료한 분들 계시죠? 한번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아버지 학교에서 매일 숙제 있습니다. 뭐죠? 아버지 학교에서 매일 숙제가 있습니다. 뭐죠? 가족들을 안아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매일 숙제가 뭐냐면 아버지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들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 가지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아버지 학교의 숙제예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힘들어요. 이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이게 어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가면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악수 안 해요. 무조건 포옹합니다. 형제님 잘 있으셨습니까?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요. 낯선 사람을 여기 내가 안아야 되고 안긴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학교에 가면 무조건 인사가 안는 거예요. 악수 없습니다. 그걸 연습을 해서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안고 이 가족들을 축복해 주는 게 아버지 학교의 매일 숙제입니다. 부모 여러분, 애들이 어릴 때는 이게 안기더라고요. 근데 크니까 도망갑니다. 그렇죠? 어릴 때는 안 안겨요. 물론 커도 안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크니까 뭐 이렇게 손만 대도 도망가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할 때 그 아버지들이 고백을 해요. 집에 가서 아이들 내가 정말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아이들 축복하며 안으려고 했더니 애들이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애들 붙잡아 두고 아빠가 숙제해야 돼.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자. 그러면 애들이 이런대요. 알았으니까 빨리 끝내라고.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안아주는 것이 이게 어려운 거고 잘 안아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반복해서 안아주면 아이들이 안깁니다. 그러면 가정이 다른 거 안 해도 안아주기만 해도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부모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안아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더 안아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모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자녀 안아줄 때 자녀가 부모에게서 술 냄새 나거나 담배 냄새 나지 않도록 깨끗한 모습과 성실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자녀를 안아주셔야 됩니다. 상담학에서 피부 굶주림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명 접촉 결핍증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가출 청소년에서 나왔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이 피부 굶주림 현상과 접촉 결핍증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 이 자녀를 어루만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아주는 것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집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친구들과 접촉하고 부딪히며 채워나간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누가 나를 하나 터치해 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가출 청소년 가정의 대부분이 한부모 가정이 많아요. 한부모 가정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한부모 가정이 많습니다. 또 부모가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피부 접촉이 없는 가정에서 이 비행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이 많습니다. 이거는 통계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 많이 안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자녀를 많이 안아주는 부모가 하나님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찬송도 있죠.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항상 기쁘고 복이 되나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안아주면 평안합니다. 화가 나도 안아주면 친절해집니다. 안아주는 것만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할 수 있는 자녀로 자랄 수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 좀 많이 안아주죠.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은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요. 다시요, 비교하면 비교당합니다. 비교하면 비교당한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비교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비교해요. 내 부모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이 아이들도 참아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더 성실하게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 많이 안아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문제가 있죠. 이삭의 가족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형제가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삭의 가정의 비극은 자식 문제 아니고 부모 문제입니다.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서로 편애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7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어느 날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만 불러놓고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늙어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에서야, 가서 사냥해 와서 요리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죽기 전에 그거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 말씀 따라서 밖에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에 야곱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던 리브가가 따라가 봤더니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그걸 알고 야곱을 따라 불러 말합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형에게 이런 것을 얘기했어. 그러니까 너 형에게 축복 뺏기면 안 되지? 야곱아, 내가 분장을 시켜줄 테니까 너 에서처럼 분장해서 고기 요리 만들어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주고 너가 축복 대신 받아라. 그래서 형 대신 이 야곱이 분장을 하고 고기 요리를 가져가서 형의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의 가정은 서로 속고 속이는 가정,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며 난리를 쳐서 이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 집을 나가버려요. 화가 난 에서는 특별히 부모가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인과 일부러 부모 열받게 하려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러 가자 도망쳐 버립니다. 집을 나가 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화가 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때 야곱이 지금 이 말을 했대.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이 말을 했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성경을 계산해 보면 137세예요. 137세. 야, 죽을만 하죠. 죽을 때가 된 거 맞죠? 근데 아니에요. 이삭이 몇 세에 죽죠? 이삭이 몇 세에 죽는 줄 아세요? 180세에 죽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난리치던 그 부모, 그 성급함, 그 조급함, 그 미숙함이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되고 형제끼리 서로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가정이 되어 쪼개지고 자녀들이 집을 다 가출을 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부모도 미숙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은 얼마나 더 미숙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실수가 많을까요? 부모 여러분, 자녀 문제는 부모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남 탓하면 마음이 편할 수 있을 거예요. 남 탓하면서 가족이 하나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문제는 내 가정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문제 자녀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이거 저의 말이 아니에요. 책 제목이죠.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책 제목입니다. 이런 책은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사놓고 가장 잘 보이는데 꽂아만 두셔도 됩니다. 자녀 문제는 부모 문제입니다. 제가 왜 그럴까?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아니, 우리 애가 왜 저러지? 우리 애가 왜 저러겠습니까? 밖에서 정답을 찾고 밖에서 남 탓하면 마음은 시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요. 부모 문제입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바뀌면 자녀가 바뀝니다. 자녀들 앞에서 자주 싸우는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모습 자녀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자녀가 자신의 삶으로 부모에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윗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 중에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는 성도들 있지요. 자녀들 앞에서 뭐 교회 외관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목사가 뭐 말씀이 어떠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자녀가 믿음이 자랄까요? 그 자녀 언젠가 불신자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그 자녀가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런 목회자의 설교, 그 지도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국 언젠가 부모에게 불신앙으로 보복을 하게 된다고요. 문제 자녀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걔는 훌륭하다. 제가 이 제목 보고 야, 세상 말세다. 걔한테 훌륭하대. 나는 진짜 걔한테 훌륭하다는 말을 어떻게 쓰죠? 그래서 이 나라 진짜 망했다. 저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이 동물 복지를 이야기하며 야, 진짜 어떻게 이런 게 나오나. 근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 프로그램 본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뭔가 욕하면서 보려고 했다가 이해가 돼요. 이 프로그램은 문제 있는 개들을 진단해요. 문제가 있어요. 막 주인을 물고 막 짖고 난리치는 막 개들. 이것들을 조련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하니까 문제는 뭐예요? 개 주인에게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개 주인에게. 개를 개처럼 여기지 않고 자식처럼 여기서 소파에 앉고 개가 화내도 아마 이렇게 하니까 개가 어느새 지가 주인 되는 거예요. 개 주인이 잘못 키운 거예요. 개 주인이 잘못된 거. 이 프로그램 내용이 개 주인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견주님, 당신이 잘못하셨습니다. 얘가 이렇게 된 거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개는 훌륭합니다. 주인이 훌륭하지 않으니까 개가 훌륭하지 않은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문제 자녀 없습니다. 부모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 화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감히 자식이 싸가지가 없이 부모에게 화를 내요? 자식이 버릇이 없이 부모에게 노여움에 화를 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버릇없이 부모가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부모에게 노여워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사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좀 잘못하고 그래도 부모가 다른 부모랑 비교해서 어떻게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부모에게 혈기 부리며 싸가지 없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 말씀처럼 노여워하며 분노를 터뜨리는 일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에 정말 미치겠다며 이런 집에 살기 싫다며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러냐며 노여움을 터뜨리며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것입니까? 평소에 말 잘 듣던 아이가 그래도 그냥 괜찮은 내 아이가 참다가 부모에게 대들고 노여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죠? 그럴 때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너가 부모에게 그럴 수 있냐고 넌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며 자녀를 혼내죠. 근데 다시요, 자녀는 그렇게 잘 화내지 않습니다. 얘는 알아요. 질서를 알아요. 부모에게 대들지 않아요. 부모가 잘못해도 부모에게 어떻게 그러냐며 노여워하며 승질내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잘못해도 그렇게 부모에게 노여워하며 승질내지 않습니다. 그래요, 짜증은 내는 경우는 있겠죠. 짜증내는 경우는 있겠죠. 근데 이 말씀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노여워하는 경우는 정말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노여워하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며 부모에게 제발 좀 우리 집 그렇게 살지 말자고 나는 부모의 모습 그 모습 정말로 싫다고 말하며 노여움을 폭발하는 자녀들. 부모님,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모습에 이렇게 노여워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안타깝죠.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그 자녀가 낙심한다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그런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화내고 낙심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근데 너무 싫다. 근데 정말 너무 싫다. 이 가정 너무 싫다. 도대체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다시요. 자녀는 부모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짜증은 낼 수 있다고요. 근데 정말 화를 냈다면, 분노를, 노여움을 폭발했다면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바다 위에 방향을 잃어버린 배 한 척 떠 있는 것처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집을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다시요.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애들이 이미 말했을 거예요.
노여움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말했을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자고. 엄마 아빠 좀 이것은 좀 하지 말자. 근데 그 자녀가 그렇게 하고 나서 낙심하고 의지가 꺾인다는 걸 아십니까? 부모 여러분, 이기적이시면 안 돼요. 자녀들 앞에서 그만 싸우세요. 자녀들 앞에서 그만 불평하세요. 좀 부정적이지 마세요. 조금만 더 감사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되겠습니까? 부모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성실하게 살아주세요. 돈 많이 버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집이 좋아야 되는데 빚만 늘어가고 연체되고 신용불량 돼가고 돈 빌리러 다니고 돈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자녀들 이런 거 노여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자로 살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성실한 모습을 원하고, 적당하게 벌었으면, 적게 벌었으면 알뜰하게 살고, 그거 가지고 감사하며 살고, 이거 바라는 것이지. 뭐 대기업을 원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 자녀들은 알아요. 우리 가정을 알아요. 우리 가정의 수준을 알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아세요? 제가 이거 저희 아이들이 좋아해요. 근데 저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따라할까 봐. 저기 보면 이상한 애들 나와요. 그거 보면서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래. 나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 아빠. 와, 저거는 맞아 죽어야 돼. 뭐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 아시죠? 애들 문제인가요? 이거 보시면 항상 똑같이 나와요. 문제는 뭐죠? 부모 문제예요. 야, 이 문제 있는 아이들 왜 그럴까? 부모가 데리고 나왔더니 뭐예요? 부모가 문제인 거예요. 아빠가 문제가, 엄마가 문제인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얘는 왜 이럴까? 얘는 왜 이럴까? 근데 결국 다 나와요. 부모가 문제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이런 것들 같이 봐보십시오. 어떤가? 문제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부모 문제입니다. 내 아이들의 문제를 지적하면 좋으시겠습니까? 그거는 나를 지적하는 거라고요.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실수가 많습니다. 미숙할 겁니다. 근데 부모는 더 오래 살았잖아요. 우리 부모가 아이들보다 더 오래 살았잖아요. 수십 년 더 살았잖아요. 그럼 부모 모습, 자녀들 보기에 수십 년을 더 산 부모의 모습은 어떨까요? 부모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 내 부모에게 사랑을 잘 못 받아서 너한테 잘 하시지 못하는 거다. 그게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서 끊어야죠. 내 자녀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끊어야죠. 언제까지 핑계만 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제가 아이들 입장에서 말씀드리죠. 저도 이 말씀하면서 편하게 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얼마나 욕을 할까? 저도 알죠. 저도 미숙했거든요. 부모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녀 문제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부모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자식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부모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녀들 앞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부모 여러분,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을 너희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것은 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잘 키우면 부모에겐 자식이 면류관이 되지만 반대로 자식을 잘못 키우면 부모에게 평생 수치가 되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키워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 앞에서 더 예배하고 자녀를 바르게 키울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부모 여러분,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더 부족합니다. 그거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함께 키워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